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개역 개정과 현대인의 성경 두 버전으로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싱가포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라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11절 개역개정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의 부인되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도 사라, 또 우리 싱가포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조카 사라도 사라 최사라 선교사님, 그래서 이러한 믿음, 사라의 믿음을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주일 오후 7시에 온라인 줌으로 영어권 2세 사촌들 또 조카들 또 우리 어르신들도 다 참석하셨는데, 우리 사라 선교사님, 싱가포르의 사라 선교사님의 막둥이 동생, 우리 신정 사모님의 막내딸 이름이 faith,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제가 그 faith 조카를 좀 염려했었는데, 그 주일날 그 팀 형제가 우리 사라 선교사님 오빠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참 자랑스럽고 저렇게 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 형제가 기도 모임 인도하면서 저슈아에게 기도하고 싶냐? Do you want to pray?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하겠느냐? 그러니까 또 저슈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우리 고 김동윤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 그 저슈아 손주를 아주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참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이 대견했고, 근데 이젠 막둥이 우리 페이트가 믿음이 제가 알기로는 보은이가 음식을 갖다 주러 갔을 때 방 안에서도 못 나왔는데, 나중에 보은이가 떠나니까 문자로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아마 했나 본데, 그날 주일날 기도 모임 때 우리 페이트가 참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나눴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월요일 날에 2세들 영어권 채링방에 얼마나 긴 글을 썼는지 그 글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글을 제가 다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막둥이 페이트를 마치 그 조각가가 걸작품을 만들듯이 페이트를 다듬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나서. 특별히 그 글 중에 페이트가 무엇을 나눴냐면, 자기 오빠 티모티가 동생 여동생 사라를 생각하면서 사라는 바울과 같다 이렇게
쓰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페이트가 오빠가 얘기한 걸 인용했습니다. 네.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을 그 페이트가 그렇게 나눴고, 그리고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자기 언니가 세라 최가 룸메이트도 이름이 또 사라예요. 사라. 그러니까 둘 다 사라인데 두 자매가 선교지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는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중환자실 누워 있는데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뭐 600명이라 그랬나, 무슨 전 놀랐어요. 그때 창민 삼촌이 355명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600명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페이트가 얘기하면서 자기 언니의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참, 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저 마음이 좀 눈물 눈물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위기 가운데서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벨라, 우리 작은 고모 서목사님 우리 손녀딸 벨라가 기도하는데 좀 놀랐어요. 뭐 우리 보은이는 참 마음이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고 참고 그러는데, 이 벨라는 뭐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딱 기도하는데, 참 그 엄마 아빠가 참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구나. 참 하여튼 여러 가지 주일날 기도 모임에 제가 은혜를 받고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고만 있었고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엿보고, 우리 보은이는 그 데이빗 목사님, 우리 사라 선교사님 아버님 데이빗 목사님을 리스펙, 참 존경합니다 하면서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참 마음을 나눴고, 또 제가 어저께 제 아내와 이젠 딜런하고 식사를 하면서 딜런이 주일날 그 찬양 기도 모임 때 티모시 형이 찬양 인도하면 모습을 얘기하면서 I respect him. 나는 티모시 형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1세분들이나 1.5세 저의 세대나 우리 조카 여러분들의 손주 세대들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시니까 참 마음이 많이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좀 염려도 되고 하시겠지만, 저는 주일날 그 기도 모임, 또 어저께 이렇게 글들을 올린 거, 페이트가 글을 길게 올렸는데 우리 덴버에 사는 스잔이 그래서 너의 이름이 페이트다, 믿음 믿음의 글을 그렇게 쓴 걸 보고 제가 참 이렇게 사촌들 조카들 영어로 글을 남기며 고백하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 부탁하는 모습들, 이게 참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 감동,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 대대오선 재림하실 때까지 언약의 가정 어떻게 귀하게 쓰실지 우리 자녀손들 좀 기대가 되고 기다리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제가 어저께 딜런하고도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사역적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지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라 선교사님, 제 아들 딜런 이렇게 가족 기도 모임에서 저희 형이랑 많이들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두 젊은이들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용하겠는지를 엿볼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 경배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조카 또 선교사님, 선교지에 있으니까 선교사님이죠. 우리 최사라 선교사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1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현대의 성경은 그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이가 많아, 나이가 늙어 몇 살인가, 창세기 17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사라의 나이가 나오는데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 웃으며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상반절에 나이가 많아 단산, 너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에 17절에 사라의 나이가 나와 있지만 1절부터 쭉 제가 다 봤습니다. 그 문맥을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좀 간략하게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또 그 부인의 사라의 나이는 90세, 그 현실, 의학적 현실을 뭐라고 성경에 썼냐면 히브리서 11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개역개정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은 11절은 나이 늙은 사라 90세 단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는 아브라함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나 100세 90세 나이가 너무 많고 늙어서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단산했다.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은 표현이 12절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제가 여기 우리 최사라 선교사님 할머님 큰고모님 계시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의학적으로 최사라 선교사님이 뇌수막염, 그런데 제 친구 형님뻘 되는 분이 뇌수막염 바이러스 걸려서 2주 동안 코마에 있다가 깨어나서 지금 다시 성당에 나가고 이렇게 있는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연락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자세히 몰라요. 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분명히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2절 현대의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0세, 90세인데 아브라함이 25년 전인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75세 때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상황에 성경은 나이 늙어서 사라는 단산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2절에는 아브라함은 개역개정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현대의 성경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11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좀 깨닫게 된 겁니다. 창세기 11장을 제가 한 몇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 거기 보면은 창세기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첫 번째인데 왜 이 첫 번째가 중요하냐면 이 창세기 11장의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는 커베넌트의 그 순서, 폼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이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다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누구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딜런이 왔길래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사역이 어떠냐, 여자친구 관계 어떠냐, 이런저런 거 다 물어보다가 딜런 너 지금 저렇게 사촌 사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는 마음이 어떠냐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딜런 예리 의원이 다 물어봤어요. 왜냐면 얘네들도 다 상담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니까 기도가. 근데 이제 딜런이 why? 왜 사라 이렇게 그렇게 왜 하나님한테 왜라는 질문 던진 거예요. 근데요 저도 솔직히 왜라는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UCLA에서 전기공학하고 이렇게 나가서 직장 잡고 이렇게 일하면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선교지에 2년 헌신해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떠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 여종 딸을 부르셔서 그러면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하면은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주님의 일 하는 거 선교사역 손해 아니십니까? 좀 욥처럼 좀 제가 하나님 왜 무슨 뜻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나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딜런한테 왜라는 질문을 던졌길래 첫째 아기 주영이 때 왜라는 질문 아빠가 던져봤고 엄마랑 또 장인어른도 산부인과 의사고 제 아내도 생물학 공부했으니까 바이올로지 어떻게 애가 행경막 없이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폐가 없고 심장이 다 밀리고 척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딜런한테 도전한 거는 왜라는 질문이나 어떻게라는 질문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는 What is 하나님의 뜻이 뭘까? What is God's will? 무엇이냐는 질문 던지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힘들 수 있다. 위험하다. 하나님의 존재의 신앙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해야지 하나님이 뜻이 뭐냐 그 말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는 암에 걸리게 하고 누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의 가정의 부부관계 위기를 이렇게 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 지성으로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불러가실까 여기에 초점, 행하심에 초점 맞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9세 때 75세 때 언약 말씀 받고 24년 만에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문맥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납니다. 명령.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창세기 11장 1절 하반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현대의 성경은 너는 아브라함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최사라 선교사님의 위기 가운데 주일날 오후에 2세들 1.5세 영어권 기도 모임 때 하나님이 보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연약한 믿음도 더 굳세게 강하게 채워주시는 것 같고 마음에 뭔가 이게 막 이해가 안 되고 왜라는 질문 던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기도 모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서로의 간증이나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여러분 수정이가 그렇게 암으로 고통 3년 넘도록 투병하면서 운전하고 카라를 얼바인 대학 데려다 주면서 아마 차를 세워놓고 머리를 다 밀었더라고요. 그런데 최사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모가 조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도 암투병 중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공동체 예수 믿는 가정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아름다움, 뷰티. 이 영안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흠이 없게 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이해가 안 될지라도 명철로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2절의 17장 2절 창세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4절에 창세기 10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언약의 약속과 책임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약속입니다. 2절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리고 5절에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름의 변경이 나와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 메시아가 다윗이랑 다 오잖아요. 후손에. 이게 다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최사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언약의 책임. 책임이 뭐냐? 여기가 중요한 건데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여기 보면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할례.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살아하고 연관된 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기 또 아브라함의 이름 변경뿐만 아니라 부인 사라도 이름을 변경시켜요. 여러분이 구약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최사라 선교사님 사라 그 이름을 신정 사모님 데이빗 목사님이 왜 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 사라 이름 변경 특별히 사례를 사라라 하라. 그런 다음에 16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이제 현대의 성경으로 읽는 게 더 이해가 쉽겠네요.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니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는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요 최사라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영적 어머니로 주님이 세우셔서 지금 600명 그 많은 선교사님과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기도의 어머니로 왜? 페이트 말 들어보니까 그 여동생 말 들어보니까 룸메이트 사라하고 최사라, 이사라, 두 사라 믿음의 이 선교사님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기도 모임을 그렇게 왕성케 하셨는지 기도의 어머니로 믿음의 어머니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요? 웃으며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창세기 18장 한 장 넘겨서 12절에 보면 그 부인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성경했어요. 웃어요. 웃어.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 웃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사라 선교사님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명령을 주신 하나님, 순종하고 책임을 감당할 때 어떤 언약의 축복을 주실 것인가? 물론 데이빗 목사님, 신정 사모님, 부모님 외에 디모데, 우리 사라 선교사님 오빠 티모티, 제가 볼 때는 티모티 형제가 모세 삼촌이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서 문자로 그렇게 감사 표시를 한 걸 제가 봤는데 또 페이트도 모세 엉클 삼촌한테 그 심장 사랑 표현을 했어요. 티콘. 그걸 왜 그럴까? 왜 지금 사라의 오빠와 여동생이 모세 사촌 동생 모세 형제의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좀 곰곰이 약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럴 때 욥이 생각났는데 욥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말했는데 욥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miserable comfort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전혀 위로를 못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제가 볼 때는 디모데 형제하고 페이트 자매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많이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위로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 참여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뭐 그런 척척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솔직하게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모세 형제가 자기 아버지 얘기까지 했어요. 선교지 갔다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다. 왜 하나님? 아들로서 마음에 그 쓰라림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크리스티 수종 눈알 위에서 3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 제가 모세 형제가 그렇게 기도 오래 한 적, 그것도 막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본 것 같아. 근데 그 기도에 최사라 선교사님의 오빠와 여동생이 은혜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이런 모든 얘기를 한국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한 바로 나누지만 주관적으로 아브라함도 웃었고 왜 사라도 웃었느냐? 웃겨서 웃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 것 같아요. 왜 어이가 없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2절 나는 이제 나이 늙어서 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아기를 낳느냐. 내 아내도 90세에 단산하고 아기를 못 낳는데 근데 하나님은 25년 전에 24년 전에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죽은 사람 불가능한 근데 무슨 별처럼 그렇게 후손이 많아요. 아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지금 아기 낳아서 무슨 후손이 손자 손녀가 몇 명? 아이 이거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 나오죠. 사라가 창세기 18장에 12절에 웃었을 때 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뒤에서 들은 사람 사라가 웃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11절에 보면 현대의 성경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으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저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첫째로 사라의 믿음의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라의 믿음의 실현. 지금 최사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 이러한 믿음의 실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나님이 불러가실까? 뭐 디모데 형제나 페이트도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 내 여동생은 사도 바울과 같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 그 오빠나 여동생이나 지금 자기 여동생이나 언니가 주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지금 불러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 씨름하는 거죠. 압복강의 야곱의 기도의 씨름. 이것을 저는 사라의 믿음의 실현이라고 한 겁니다. 실현. 왜?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내 남편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어요. 불신앙, 의문, 의심, 불신. 그런데 믿음. 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믿음으로 살아. 제 생각에는 사라가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을 때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사오니 아멘. 근데 살려주실까? 불러가실까? 자꾸만 여기에 초점 맞춰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고 썼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오늘은 초점이 사라인데 사라도 웃었고 약속의 말씀 성취가 제 생각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절은 믿었대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불신앙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되었을까? 아브라함 사라가 뭔가 노력해서 믿음이 자라났는가?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불신앙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사라도 전적으로 다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불신앙 웃었을 때는 잉태할 힘이 없었어요. 웃었으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아내도 단산했는데 무슨 악일 나요. 그때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얻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잉태할 수 있는 힘 할 때 잉태하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흥미로워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잉태하다, 이 히브리어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 남성의 그 잉태하는 그 헬라어 히브리서 11장 의미가 남성의 정액을 생산하는 기능을 표현할 때 사용됐대요. 남성의 정액을 생산하는 기능.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면요 죽은 사람 같이 나이 늙었으면은 정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여자 사라를 얘기하는데 남성의 정액을 얘기해요. 그래서 FF 브루스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브라함이 사라 자신과 함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왜? 사라 혼자서 아기를 못 낳죠. 아브라함하고 성관계를 맺어야지, 동침해야지 애를 낳지 않습니까? 이러한 잉태하는 힘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많아가서 좀 결론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근데 우리는 주로 저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묵상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 구절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Against all hope. 소망이 끊겨졌다. 절망적이다. 아까 지금 최사라 선교사님이 뇌수막염, 근데 브레인스템, 뇌관이 죽었다. 그 말은 뇌사입니다. 뇌사. 제가 장로님하고 의논해 보니까 이제 뇌사인데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건 누가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 사라가 믿음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신실한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성경 구절 3개만 읽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현대의 성경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겠소.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 55장 11절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만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한 가지 더 디모데후서 2장 13절 현대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과연 저는 제 외증조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님 세대, 저희 세대, 제 조카 세대, 에스겔 세대, 예수님 재림하실까지 그 외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언약 가족 식구들이 명령에 순종하고 책임을 감당하면 천대까지 축복 주셔서 우리 온 대대후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 약속을 외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거 반드시 성취하고 지금까지 계셨고 4대째, 5대째, 6대째. 그래서 제가 최사라 선교사님에게 선교지에 보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요. 사냐 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주권적인 뜻이 약속하신 바를 최사라 선교사 땅에서 그 선교지에 이루실 때에 무수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기독해 하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데 저렇게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물론 우리의 초점은 사는 걸 간절히 원하지만 이러한 놀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최사라 선교사님의 삶과 잠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사 그 선교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의 모임의 능력의 모임이 점점 더 확산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